신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자애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랬더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돈이 생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신라를 이 땅을 혼란하게 하는 자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받고 바울과 신라는 뭐 재판한 게 아니라 무조건 옷을 벗기게 되어지고 매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면 26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난다. 바울과 신라가 지진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지진이 우연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진이 나서 집이 문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에 매여 있는 착고는 어떻게 풀어졌을까? 지진으로 발에 있는 착고가 풀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는 문제의 착고를 푸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찬양과 기도에는 절망의 옥문이 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에게 채워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하니까 간수도 이 지진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누가 뭘 먼저 생각하는 거냐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중한 죄인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옥문이 어떻게 해요? 옥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옥문이 다 열려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착고를 차고 기어는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해서 칼을 빼어서 뭐 하려고? 자결하려고. 왜 자결을 하려고 했는 거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나오는 것 때문에 간수가 그 다음에 바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 특별한 상황이었지만은 이 귀한 간수를 중대한 간수를 죄인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간수에게는 큰 책임이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내가 어떻게 한다? 자결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결하는 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사건이 일어나도 먼저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갔느냐 천국 가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숨을 끊으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28절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 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다는 말은 다급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의 안에서 지금 자기는 캄캄한 곳에 있지만 밖에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 이 간수가 팔을 쫙 든 거예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니까 다급하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죽지 말아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다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손상시키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요사이는 자살을 해도 바로 죽지를 않아요. 약을 먹는 사람들요, 제초제 먹은 사람들 한 3일, 4일, 5일, 일주일까지 가더라고요. 그거 자살한 사람을 자살하려고 약을 먹은 사람을 제가 한 번 봤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옆에 있는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병원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까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가 다 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다? 죄짓는 하나님,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자살할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방법을 택해야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간수가 혼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요? 등불을 달라. 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뛰어들어가 그 다음에 뭐죠? 무서워?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바울과 신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예? 뭐요? 내가 지금 귀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려요. 예. 묶여 있는 것이 풀려졌기 때문에 놀랐다. 지진이 난 것 때문에 놀랐다.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요, 도망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이 간수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죄수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간수도 알아요. 뭘 아느냐? 이 사람들이 뭘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냈다가
여기 들어왔던 걸 압니다. 그 간수가 이 죄인들이 그 안에 모여서 뭐해요? 그렇게 얻어맞고 지금 뭐 피 흘리고 터지고 야단났는데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딱 열렸는데 다른 죄수들 같으면 36개 주전랑이다 하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갔을 건데 거기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간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집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데리고 나와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뭐요? 구원을 받으니까. 좀 전에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이 바울이 귀신 쫓아내기 전에 벌써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여기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 찬송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까지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들이 전한 복음은 뭐다? 사실이라는 사실이다 하고 영적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권세 앞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간수는 노마의 관리거든요. 이 노마의 관리가 지금 죄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받았어요. 그럼 구원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다시 한번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 얻었다는 말은 죄를 뭐 받았다는 거예요?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둘째는요,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네? 우리 찬송 가운데 아무나 오게 하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야지, 그죠? 맞습니다. 아무나 오게 말은 틀린 말이냐요. 그러나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님 다 용서받았는데 1% 남았어, 1%. 그러면 99%니까 갈만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구원이 뭐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 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육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거듭남, 또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총과 능력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요?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이라는 말은 영혼을 말하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온 천을 다 얻었다고 해도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수의에는, 사람이 입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뭐가 없다? 수의에 뭐가 없죠? 단추. 단추요? 네, 단추 없는 것 같아요. 단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의 주머니가 없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수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의에 뭐가 없다고요? 그 주머니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가서 보세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 그 말은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 훔쳐만큼 썼더라도 죽을 때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간서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예?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 지금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도요, 이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명쾌한 대답이죠, 그죠? 죄인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건 거의 다 알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걸 좀 의지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그 귀신에게 빌면서도 자기가 못하는 걸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귀신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르되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중요한 거예요. 이르되 정호국을 믿으라. 그러면요, 저도 좀 믿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구세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요새 많은 사람들, 뭐 이단들이, 예? 정치 가운데 유명한 이단자가 있어요. 정명석이. 그 말 들어보면요, 말도 아니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저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구세주인 줄 알고. 완전히 사기꾼이고 남봉꾼이에요. 그런데 정명석이가 우리나라 법에 걸려가지고 여자들 성추행하고 성범죄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잘 안 잡히고 중국으로 도망갔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정명석이가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구세주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검찰, 뭐 고위직들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도피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디에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가 구세주예요. 여러분, 저도 좀 믿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의 죄 해결 못해요. 나의 죄도 해결 못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없어요.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죽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그러면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요, 내가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뭐다? 그렇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뭘 부르러 왔다? 죄인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상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어떤 편인지는 몰라요. 우리나라는 오른편이라고 가르쳤는데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저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떤 편인지 모르지만은 한쪽 사람은 욕바가지로 하고 막 예수님 저주하고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이면 하고 야는 없어. 한쪽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당신 네?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같은 말입니다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기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죄의 문제, 미래, 과거, 현재 다 용서받았어요.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자, 간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간수가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들의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바울과 실라를 다 씻겨주고, 그리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33절에 그 말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가족들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니까, 간수의 가족이라고 해서 세례 준 게 아니고요, 뭐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들이, 이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 그때 그들에게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간수에게 뭐요? 자유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간수를 보세요. 다 도망간 줄 알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 놀라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